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자,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사무엘하 강의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있어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찌된 일이가 다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신경들을 많이 쓰셔서 그런가, 담임 목사가 몸살을 알아야 되는데 대신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또 지금 많이 또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데, 주 안에서 빨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회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그 아말렉 청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말렉 청년이 전쟁에서 우연히 사울이 이제 죽은 시체를, 사울왕의 죽은 시체를 발견한 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할 때, 내가 다윗에게 상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 받을 요령으로 이제 내가 다윗 당신의 정적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상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당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말렉 청년의 문제가 뭐였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을 기대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갔지만은 정작 자기에게 이 상을 줄 수 있는 이 다윗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 내가 사울 죽였다고 말하면, 와, 잘했다, 내 정적,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대신 죽으셔서 고맙다, 상 줄 수 있는, 기뻐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죽었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 나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에 대한 무지가 혹은 오해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상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종교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지난주 나눴지만 이 아말렉 청년이 왜 몰랐을까? 자, 정작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 당신의 정적 내가 죽였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단순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과거 행적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의 부음받은 종은 내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그만큼 옷자락 벤 것 가지고도 그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이 청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와 무지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 근데 지난주에 이 아말렉 청년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조각까지 지었던 다윗인데, 지금 정작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1장에 어디였다 그랬어요? 시글락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가장 대권 후보가 전 국민이, 전 백성이 그 리더십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다윗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블레스 당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유로 간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앞에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은, 이건 불순종이었습니다. 분명 사무엘상에 하나님은 유다로 가라고 분명히 지시하셨어요. 근데 시글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있어라라고 하는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났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났을 때 아브라함의 거주지는 믿음의 땅 안에 머물러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 오니까 현실과 타협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큰 낭패를 겪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 그랬는데 시글락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묻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다윗이 7년 6개월 세월을 허비해버립니다. 유다에서만 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7년 6개월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오늘 2장 말씀인데, 자, 이제 다윗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묻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아주 절실한, 다윗에게는 정말 절실한 현실 문제예요. 아직 위협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울왕은 죽었지만 또 다른 사울왕의 아들과 아브넬 같은 그 적장이 아직도 있어요. 현실 문제입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물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내 육신의 삶과 연관된 모든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직장에서 갈등 문제, 직장 상사와 또 아래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뭐 미래 문제, 내 자식 문제, 모든 것들이 이것보다 급박하고 참 그 현실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현실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니까.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노동자에게는 지금 뭐 강서구청에 지금 민주당이 이겼니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전쟁이라도 관심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노동자에게 관심 있는 것은 회사가 사느냐 마느냐, 이게 현실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가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절대서 찾아가는 겁니다. 부처를 찾아가고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할까 고민을 계속 하는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육신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 눈앞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만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적인 현실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떤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 내면에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좀 나를 좋게 잘 봐주셔서 내 현실에 있는 이런 문제 하나님 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욕망이 자리하기도 해요. 참 간사한 거죠. 박 목사에게는 교회가 사실은 현실이에요. 이 교회라는 현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들려서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명목상으로 하나님 위해서라고 우리 박 목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제를 내걸고는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주의 일을 합시다. 하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치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욕망일 때가 있어요. 욕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목사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목사 이름, 목사의 명예, 그리고 목사의 힘과 명예, 예?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한국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 일은 이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공식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이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챌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 사람은 그래서 현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현실의 문제 해결되길 바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뭐가 현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저 위에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 이 갭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현실이라는 전제를 제가 먼저 던져드리고 오늘 본문 이제 1절로 들어가면 사무엘하 2장 1절이에요. 보세요. 거기에 다윗이 이 현실 문제로 자기 현실입니다. 육신의 현실, 절박한 자기 현실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어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463면이죠. 자,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자, 현실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유다 한석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시글락에 있단 말이에요. 이방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은 죽었어요. 내가 가느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느냐 마느냐? 간다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다행히 전에는 안 물었는데 묻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묻고 사셨어요? 물으셨어요? 정혜동 집사님 묻고 사셨어요? 아니 못 물었습니다. 뭘 아직 못 물어요? 계속 물어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그 세가족 양육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런 그 하나님께 묻고 사셔야 돼 이런 얘기했더니 굉장히 난처해하시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 물으면 하나님이 뭐 답을 하시나? 묻는다고 뭐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 답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때 구약 때나 일이지.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음성 들었다 그러면 엄청 부러워해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뭐 구약 때만 있는 일이지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백성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구약 백성들은 잘못할 때 또 죽을 때도 수만 명씩 죽었어요. 다행으로 하셔야 돼요.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큰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답변하시면서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은 아무리 물어도 대꾸조차 안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일상에 무슨 변화가 도무지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 묻다가 끝나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묻는 것을 이제는 별 신빙성도 관심도 이제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다윗처럼 이렇게 물을 때 이런 식으로 답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 보민이라면 하나님 나 이 대학 쓸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써라라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답을 직접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묻지 않겠어요? 그죠?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현실은 결국 내가 막 저지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순간인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성경을 통해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다윗처럼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했다. 구약처럼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가? 구약처럼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가장 절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가장 뚜렷한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성경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확고한 이 계시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압니다. 아멘? 이게 음성이라는 거 믿어요. 다 이런 거 다 믿고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글자로 쓰여진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까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맑게 못 알아들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자,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이 자체가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답은 이미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답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가?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도 자, 말씀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도 내심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왜 응답이 더 절실하게 뜨겁게 임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원하는 답,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은 이미 내 안에 정해져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보세요. 앞서 제가 여러분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갭을 좁혀나가는 게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성경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본 이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윗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이 땅을 덮이지 못하도록 일정한 경계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막고 계시기 때문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욥을 막 추궁하는 그런 이제 38장부터 41장의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이제 막 하나님의 변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아래 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현실과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해요. 욥기에. 예.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현실인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현실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현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만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 여기 안에 우리의 현실이 그냥 포함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문제를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라 혹은 내가 어느 직장에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저 직장에 들어갈까요?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현실을 뿐이지 하나님의 현실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현실, 그 현실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나를 보면 이제 이게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윗의 물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물었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방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지정을 해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실 문제 앞에서 미리 올라갈 곳을 미리 정했어요. 아시겠어요? 갈까요 말까라고 묻는 형식이긴 하지만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이 보고는 사무엘하가 아닌 사무엘상 앞에 22장에 보면 사실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에 가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선지자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블레셋 시글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지금 본문에서 기도하면서 이 묻는 거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묻는 동기가 뭐예요?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예? 진위가 뭐예요? 자, 하나님은 유다로 가라고 다윗에게 말했는데 유다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가지고 왜? 현실이라는 문제, 자신의 현실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현실이잖아요. 닥친 현실. 자기 현실의 두려움. 근데 지금 그 현실에 자신에게 결코 이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의 타겟책은 망명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았단 말이야. 육신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내 현실 속에 내 경험과 내 이성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보세요. 이때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기는 것만 자기의 현실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현실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유다로 보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그 안에 버티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자, 이랬던 다윗이 지금 유다로 갈까요? 이제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간에 지금 숱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시글락으로 만명해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산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또 죽이는 그런 살육 사건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한테 숱한 모욕을 당하고 아기송하게 또 모욕을 당하고 그 사이에 어간에 또 사울과 그 친구 요나단이 죽고 조각까지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많은 사건과 사고를 지나가면서 이제부터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현실이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한 행동이 뭔가 이거를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이거 다윗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 급한 현실, 하나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급한 현실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구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현실,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문제. 이것만 만약에 고집을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절대 묻지 않아요. 이 장에서 이런 태도가 안 나와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좀 큰 결단과 변화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난 여전히 시글나게 있고, 하나님 나 왕 세워준다면서, 나 사울 왕도 죽었는데 왜 난 여전히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다녔는데 왜 난 여전히 내 현실은 요망요꼴입니까?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환에도. 근데 정작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현실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 오해하면 이게 굉장히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묻고 행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바꾸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이 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게 나에게 득이 되나, 내가 손해가 되나, 항상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 상황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현실은 뭘까, 이런 거 관심 두지 않아요. 한 사람의 성도가 성숙했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10년 지나도 여전히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내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인가를 얼마나 그것을 잘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또 훈련이라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생각하고 묻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게 잘 안 될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일터에서 일터의 현실, 학교에서는 학교의 현실, 진로의 현실, 또 미래의 현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얻었을 때 그에게 최고의 현실의 문제는 이 이삭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겠는가라고 하는 게 그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방식은 결국에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네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현실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을 하나님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 육신에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또 뻥 열릴 줄 알았던 길도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게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에 벗어나 있을 때,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까지 과정 이르기까지 다윗이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참 고난을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정한 뜻은 유다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유다로 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현실이온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라.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 유혹과 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수시로 우리의 정체성을 수시로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망각해버린 존재들이에요. 잊어버린 존재.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돌이키시기 위해 계속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살긴 사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막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세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로 갈까요? 사실은 이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려 매일매일 순종하는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자들은요, 그냥 갑니다. 아멘하고 갑니다. 매일매일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긴지 민지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할렐루야. 물으세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제가 당부하잖아요. 계속 물으십시오. 들릴 때까지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에게 정말로 그냥 추석에 보름달 듯이 딱 확연하게 아멘! 하나님 확신케 하셔요. 아멘. 그때까지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내 현실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현실에 여러분들 관심과 마음을 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올라갈까요?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지금 물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실을 물으세요. 유다로 올라갈까요? 물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현실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의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지금 많이 좀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치시고 이 밤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들 안에 있는 모든 공고함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또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겸손히 겸비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